도끼를 잃어버린 농부가 이웃집 청년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의 눈으로 그 청년을 바라보니 그 청년은 정말 도둑처럼 걸었고 도둑처럼 말하는 것 같았고 또 인사하는 모습조차 도둑처럼 음흉하게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난 후 농부는 밭에서 잃어버린 도끼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이웃 청년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걷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의심의 감옥에 갇혀봤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의심이란 괴물은 정말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시간도 또 장소도 가리지 않고 신분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달려들고 자기의 의지조차도 한순간에 허물어버리고 때에 따라서는 사랑하는 사람까지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괴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고 여자가 낳은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칭찬했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서막을 알렸던 그 세례 요한조차도 이 의심의 괴물에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이 전해주는 말만 듣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메시아로 오셨으면 세상을 구원하실 만한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기대했는데 들려오는 예수님의 행적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의 일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병든 자를 치유해주고 바리새인들과 약간의 논쟁을 벌이는 정도, 그리고 산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조차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자기가 선포해놓고 그 의심의 굴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은 냄새나는 감옥, 온갖 벌레와 악취와 더러움이 묻어있는 그 감옥에 갇혀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약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약해짐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약해짐은 사단이 우리에게 의심의 굴레를 집어넣을 타임입니다. 예수는 세상을 구원하시기는커녕 요한 자기조차도 감옥에서 꺼내줄 만한 능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틈인가 요한의 마음의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가 그리스도일까? 혹시 내가 잘못 본 것 아닐까? 아니면 어떡하지? 그렇다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의심의 감옥에 갇혀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맞을까? 여기 성경 66권이 그분의 말씀이 맞을까? 나 같은 죄인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테레사 수녀가 죽은 후에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타임지에 테레사 수녀가 신의 부재로 고심했던 흔적들이란 기사로 실린 것을 두고서 종교계와 사회계가 논란을 빚은 적이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1979년 12월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만나는 빈자들 안에도 있고 가난한 자들 안에도 있고 우리가 주고받는 미소 안에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그녀가 살아온 삶 속에서 나온 메시지였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테레사 수녀가 시상식이 있기 3개월 전, 노벨 평화상을 받기 3개월 전에 정신적 동지였던 마이클 반데어 피트 신부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는 당신을 매우 특별히 사랑합니다. 마이클 반데어 피트에게 보낸 편지예요. 당신을 매우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테레사 수녀, 저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나 커서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고 입을 움직여도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이런 류의 몇 장의 편지글을 보고 세상은 테레사도 예수님을 못 만났다, 믿지 않았다, 영적인 어둠에 갇혀서 영적인 고독과 고통 속에 나날을 보냈다, 그는 어쩌면 모순적인 삶을 살았다, 등등 그녀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마구잡이식으로 평가를 쏟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으셨습니까? 만약에 나는 흔들림이 없었다 라고 자평할 수 있으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도 2달 반이 지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야에 나왔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먹었을까요? 애굽에서 급하게 나오느냐고 많이 싸가지고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을 가지고 2달 반을 견뎠다는 것은 참 길게도 잘 견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배가 고파 울고 있는 자식들을 보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할 만도 하죠.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원망도 정도가 있지, 이 정도의 원망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원망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절이죠.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사족을 붙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만나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는 내용은 바로 본문의 앞인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시나이 반도를 지나봤습니다마는 물이라고는 구경도 못하는 척박한 광야일 뿐입니다. 근데 작은 물 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 물을 먹어본 사람들이 써서 도무지 먹을 물이 아니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다시 또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웅덩이에 나무를 던져서 물을 달게 만드신 후에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너희를 시험하리니. 다시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십니다.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 너희가 순종하여 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애굽의 모든 질병에서 건져주리라. 그러니까 이 시험에 통과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여기서도 시험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고, 아니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찾습니까? 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감사와 기쁨의 순간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나는 감사와 기쁨을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신다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만약에 그런 기억이 없다면 그냥 감사하고 기쁠 때는 혼자 가족들과 그냥 감사했다면, 참 기뻤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원망할 때는 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원망할 때는 꼭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제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하나 해달라는데 그렇게 이거 하나도 못 해주십니까? 아들 대학 좀 붙여달라는데 그거 하나 못 들어주십니까? 원망할 땐 꼭 하나님에게 원망을 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굉음을 내면서 쫓아올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해졌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요구할 때 그 믿음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그냥 길에 가다가 뭘 줍는 정도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출애굽시키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는데 그 능력을 여전히 믿고 너희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세상 것을 붙들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붙들고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고 목숨을 붙들고 있으면 아주 작은 것에서도 염려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목숨의 위태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내 자신을 맡깁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와를 원망했습니다. 백성들은 양식이 없을 때도, 물이 없을 때도, 길이 험해서 발이 아플 때도 하나님의 때와 도우심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어김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어려운 현실이 닥치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려운 현실이 닥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어머니와 살던 집이 없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사택을 하나 준비해 주셨고, 이제 사택을 끝내고 유학의 길에 올랐을 때 처남을 통해서 집을 하나, 저희가 거처할 집을 준비해 주셨고, 그 집이 끝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사 이 교회 사택을 준비하셨고, 저는 이런 걸 보니까 걱정이 되질 않아요. 왜? 그 다음은 또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것이 10가지 재앙이에요. 보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베푼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치려고 베푼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만약에 그들을 치려고 베푸신 것이라면 첫 번째부터 장자의 징벌을 내리시면 됐죠. 바로 항복했죠. 근데 10가지 재앙을 다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누가 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도록, 그것을 기억하도록, 알고 출애굽하도록 바로에게 강팍한 마음을 넣어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안 보내,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줬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은. 왜?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 다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그걸 기억해내야죠. 지금은 그걸 기억할 타이밍이에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철병거가 굉음을 놓아서 쫓아올 때에 10가지 재앙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조용히 무릎 꿇고, 주여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주님 오직 주만 믿습니다. 하나님 이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도 그 믿음이, 아니 기억력이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정탐 갔던 사람들이 그들은 거인이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라는 보고를 받았을 때도 여지없이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계획은 다 뒤로 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40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원망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면서도, 채워주시면서도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는 계속해서 여기에 포인트를,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내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지 시험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참 때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때를 정해버리면은 그 때가 지나버리는 순간 조급하고 원망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때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를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때를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너 다음해일 수 있어요. 올해, 너 3년 후일 수 있어요. 그때를 하나님 이번에가 아니었군요.
원망 대신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세요.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번 해가 아니었군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진행 중인 줄 믿고, 그 믿음이 있으면 뭐가 나와요? 감사. 그 믿음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기쁨. 그 믿음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평안. 성경에서 여러분 보고 하라는 거 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때를 여러분이 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자기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음을, 여전히 섭리하시고 계심을, 내 안에 성령께서 주인 되사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싶으셔서 1년 후를 넘겨서 3년 후에 주실 수도 있어요. 그 믿음을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그래, 너 그렇게 힘든데도 나만 의지하는구나. 올해 내가 안 해줬는데도 너 나만 의지하는구나.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래, 내 계획에 맡겨라. 네 생각보다 내 계획이 훨씬 좋으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내렸습니다. 그 만나 앞에서 하나님은 내일도 내릴 터이니 오늘 먹을 것만 거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먹을 것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만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하는 것은 만나가 아니라 그 만나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집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집중하십니까? 여러분 물질을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집중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제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여러분 앞에 있는 물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 내일 안 내릴 경우에 수를 대비해서 내일 양식까지 거두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머리가 좋아요. 내일 안 내려주실 것을 대비해서 경우의 수를 따져서 뭡니까? 내일도 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오늘 안식일 전날 내려주신 것은 내일은 썩지 않으리라. 너희가 그동안 보았던 것은 그 다음 날이면 썩었지만 안식일 전날 줄 것은 썩지 않으리라 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계산대로 행동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계산대로 나가서 거둔 겁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원리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원리로 살 것인가, 여러분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원리로 살 것인가 세상의 원리로 살 것인가. 여기에서 그들은 세상의 원리, 어떤 원리입니까? 있을 때 챙겨두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있을 때 챙겨두자. 여러분도 그 챙겨두세요. 있을 때 챙겨두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건 하지 마세요. 있을 때 챙겨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건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정확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건 하라라고 하셨으면 목숨을 다해서 그거 지키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고 싶으시잖아요. 다 보고 싶어 하시는 건 제가 알아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 제가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때 일하시는지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고 내가 다 있을 때 챙겨두어 놓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일하시옵소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네가 다 만들어놨는데. 그러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 작은 물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마어마하게 큰 물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 작은 물질, 그 작은 물질에 마음 뺏겨서 그 물질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시는, 잊으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오직 나만 의지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성경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물으십니다. 너는 나만 의지하느냐? 나만 바라보느냐? 나만 사랑하느냐? 내일도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내일을 보지 말고 지금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시험의 문제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전에 만나를 설교하면서 독특한 단어를 하나 썼지요. 하루살이 인생. 여러분, 하루살이 아시죠? 이렇게 지금도 가을 되면 많이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뭐 어떤 학자는 하루가 지나도 산다, 이틀 산다고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 하루살이가 있죠. 하루살이 인생이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에 하루살이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제발 내일까지 살려고 여러분이 노력하지 마세요. 내일까지 살려고. 내일이란 시간은 여러분 몫입니까? 하나님 몫입니까? 내일이란 시간은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그랬어요. 내일이라고 하는 주어를 써요. 주어. 시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일에 대한 주권자인 하나님이 염려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내일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다. 이것이 우리 안에 철저하게 내재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숨을 주관하시는 분이셔서 살게 해주시는데, 살게 해주시는 것에 따른 먹고 마시는 것은 당연히 준비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하셔요. 그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그렇잖아요. 우리 갓난아기가 엄마를 바라보는 그 눈망울만 봐도 이쁘고, 아빠를 바라보는 그 눈망울만 봐도 세상 모든 시름 다 떨어지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지 내가 계속해서 시험하리라. 시험하리라.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행하셨고 1.1획도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요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꾸 그 단어가 제 신앙에 들어와 있어요. 보증수표. 저는 66권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보증수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 수표를 결단코 부도내지 않으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일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을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의 존재를 찾기 위해서 그것을 썩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 다음날 어제 준비해뒀던 만나가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어제 준비해뒀던, 어제 내일 먹어야지 하고 준비해뒀던 것이 썩어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만나가 내렸을 때에, 여러분,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만약에 그랬다고, 제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만나가 썩었어요, 다음날. 그런데 나가보니 새로운 만나가 널렸어요.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 없었음에 대해서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했을까?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럽고 민망했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했는데 그 내일이 되었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계신 것을 내가 볼 때에 하나님께 송구하고 미안하고 내가 믿지 못했음을, 맡기지 못했음을 부끄럽지 않습니까? 전 참 부끄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안해할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안해할까요?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려 하는 사람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일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는지 시험하겠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다고 생각하세요? 진짜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그래서 살아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후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은혜의 손길은 내일도 여전히 내게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 믿음이에요. 기도응답을 2만 번 받았다는 조지 뮬러의 신앙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뮬러가 보육원을 운영할 때 한때 기금이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 처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겠죠. 하나님, 왜 내게 이 보육원을 맡겨주셔서 이토록 고생하게 합니까? 그러나 뮬러는 그러지 않았어요. 원망과 불평 대신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내일의 삶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이 보육원에 대한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이 가정에 대한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주권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여러분의 직업과 직장과 사업의 주권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필요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에 기도하던 중 한 여인이 엄청난 액수의 기부금을 갖고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녀는 지난 나흘 동안 그 지역 근처를 여행하던 중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조지 뮬러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게 필요했던,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돈은 나흘 전부터 보육원 가까이에 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도울 계획을 세워두고 계셨구나.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믿음이란 하나님과 우리와의 긴장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여러분 방법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만나처럼 날마다 내려주실 수도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텀 둘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방법은 많아요.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방법을 선택한 것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때로 귀찮지 않아요?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셔가지고, 그것도 새벽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만나를 뿌려줘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귀찮고 번거로운 그 일을, 그 방법을 왜 하나님은 취하셨을까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 그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바로 이 방법, 매일매일의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고집하셨을까요? 물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주셨습니다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각,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잊지 말라고, 너는 나를 잊지 말라고, 만나를 거둘 때마다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을 먹을 때마다 주께서 주신 음식에 감사하고, 건강 주신 감사하고. 여러분 최소한 3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새벽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저녁에 미스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몇 번이나 하나님을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자꾸 물질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 존재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길 원하셔요. 그냥 있는 그 상태로. 그래서 항상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라. 기도하라.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깊은지 사실은 깨달은 지 몇 년 안 됩니다. 근데 말씀을 볼 때마다, 신앙생활을 볼 때마다 모든 것이 이 말씀이 다 들어가요. 이렇게 깊은 이야기였구나.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너희에게 물질을 주시고, 너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평강을 주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평강이 올 때는 어떤 거예요? 주권, 내 삶의 주권, 때마다 일마다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믿길 원하시고 지금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원하심의 시험. 오늘 우리에게 이 원하심의 시험을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Yes. 예. 하나님, 제가 주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 행하겠나이다. 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은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주인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것이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하시면 안 될까요? 그 대답을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응?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라. 세상의 원리 말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라.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기적의 삶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답안지를 듣고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근데 거꾸로 만약에 우리가 그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불합격했을 때에, 그 테스트 시험에 불합격했을 때, 나가서 만나를 이틀치를 갖다가 쟁겨놓고 있을 때도 쟁겨놓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너무도 두려운 거예요. 넌 나를 믿지 않았구나. 넌 나를 믿지 않았구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말씀을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수십 번, 수백 번 봤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내밀 수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33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우리가 내밀 수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도를 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행하십시오.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 것이라고 하셨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미세요. 하나님한테 이 말씀. 이 말씀을 내미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신명기 6장 10절 하반절부터 1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시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핵심은 이거예요. 네가 하지 아니한 그것을 내가 해주리라. 그러니 너는 나를 잊지 말라예요. 나를 잊지 말라. 나를 잊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불안과 원망에 또 의심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실까? 내가 생각한 때가 지났네? 하나님의 때는 다른 때구나.
어떤 것이지?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까? 여러분 기대감 들지 않으세요? 기대감 가지세요. 하나님을 기대 좀 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 좀 하세요. 기다리세요. 조급해서 내가 일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살게 하시고 복을 주시리라. 이 약속의 어음, 약속 어음이라고 그럽니까? 약속 어음을 여러분 받으신 거예요. 이걸 내미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약속 지키셔야죠. 하나님 부도내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계명과 윤리를 지켜 순종한 자만이 이 약속음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일을 위하여 쌓아둔 무엇을 여러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다 없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것이고 없어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내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